할렐루야. 복되고 즐거운 날입니다. 오늘 우리 정성철 집사님이 막 기도해 주시는데 제 마음이 막 뭉클뭉클했어요. 사랑하는 목사님, 사랑하는 우리 부목사님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지요? 저도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을 위해서 우리 목사님들과 함께 기도하는데, 이렇게 서로 사랑하는 교회는 언제나 은혜가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얼마 전에 전화가 왔습니다. 한국교회 봉사단에서 전화가 왔어요. 지난번에 영남 지역 산불 재난과 관련해서 한국교회 총연합과 NCCK 그리고 한국교회 봉사단이 연합해서 이번에 피해를 입은 7개 지역의 시군구 기독교연합회 회장단이 모여서 어떻게 우리가 헤쳐나가야 할지 머리를 맞대고 회의를 하는데, 저보고 와서 특강을 해달라는 거예요. 지난 2019년에 우리 속초중앙교회가 속초 고성 산불 재난 때 저희가 사실은 한국교회에서 이런 모습을 보인 교회가 거의 없는데 좀 우리가 좀 독특하게 하긴 했어요. 그렇게 한 게 소문이 나가지고 이번에도 거점교회가 움직여줘야 되는데 거점교회가 움직이지 않는다고 좀 어떻게 좀 해달라고 소문 들어가지고 전화를 주신 거예요. 교회가 좋은 소문 난 건 좋은데 이번 산불은 우리 때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산불이었고, 또 제가 감히 가서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는 현장의 지도자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한사코 사양을 했습니다. 여러 번 사양을 했는데 몇 차례나 전화가 오고 꼭 오셔야 합니다라고 얘기하면서 우리 고성 속초 산불 때 재난한 우리 교회하고, 그 다음에 2020년에 울진군에 아주 오랫동안 불났을 때 그때 대응했던 울진시 기독교연합회 그 당시에 회장님하고 두 분이 좀 현장의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겠다, 그렇게 간곡하게 부탁을 하셔서, 너무 갑자기 부탁을 해서 저도 당회의 허락을 받아야겠습니다 해서 우리 장로님들께 당회에서 말씀드렸더니 다녀오시라고 허락을 해주셔서 가게 됐어요. 월요일날 가보니까 저는 뭐 몇 개 교단 대표만 모이는 작은 자리인 줄 알았는데 엄청나게 큰 회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막 방송국에서 와서 막 사진을 찍고 그래서 저 도망가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담대함을 주셔서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해야겠다. 그리고 가서 자료를 딱 받아보니까 자료가 이만큼 두껍게 나와 있는데 각 교단이 함께 모여서 만든 자료니까 우리 교단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상세하게 자료가 나왔는데, 이번에 보니까 총 175개 교회가 산불로 피해를 입었고, 이로 말미암아 교회 성도 607가정의 집이 다 불탄 거예요. 교회와 관련되는 것만 이 정도고, 그리고 이 가정들이 거의 다 경상북도에서 사과 농장을 하시는 분들이에요. 저 사과 농장이 전부 다 피해를 입어서 이루 말할 수 없는 사고들이 기록이 돼 있는데, 빼곡히 적힌 걸 보니까 6,000건의 피해 사고가 보고가 돼 있었어요. 너무 피해 규모가 커서 저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모든 분들이요, 우리가 속초 고성 여기 산불 났을 때 목사님 왜 그 현장에 뛰어들었는지 그 경험을 듣고 싶어 한다, 그렇게 말씀하셔서 그쪽 보고를 다 듣고 난 후에 당시에 2019년도에 우리 교회의 피해 상황과 그리고 우리 교회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그것을 PPT로 프레젠테이션 하며 보여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다들 가슴이 막 뜨거워지는 것 같은가 봐요. 왜냐하면 현장에서 얘기하는 소리와 숫자로 얘기하는 거하고 다르거든요. 그분들은 몇백 가정이 불탔다는 얘기를 하지만 저는 우리 한 가정이 불탔을 때 얼마나 아파했고 힘들어했는지를 얘기하면서 우리 지역에 특별히 그 당시에 성천리에 농사 짓던 분들의 심정을 막 얘기하면서, 틀림없이 이번에 이 영남 산불도 사과 농사 짓는 분들이 엄청난 피해를 입었고, 지금 집이 문제가 아니라 사과 농장이 전부 불타서 나무를 지금 심어도 앞으로 몇십 년이 지나야 사과 나무에 열매가 맺힐지 않을지 모를 정도로 그들의 생계가 다 무너졌습니다라고
그들의 입장에서 듣고 그들의 입장에서 도와야 합니다라고 역설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왔어요. 그리고 나니까 제 다음 발표하신 분이 울진군 기독교연합회 회장이셨던 평해감리교회 이상규 목사님이 발표하시면서 그분들이 2022년에 산불이 크게 났는데 그때 너무 감사한 게 당시에 이제 총회와 여러 기관이 속초중앙교회를 가라. 그래서 속초중앙교회 와서 저희하고 세미나를 했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했고 앞으로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하는 얘기를 듣고 가서 울진군 기독교연합회 여러 교회가 연합해가지고 그대로 했더니 성공적인 사례로 그 당시에 교회가 헤비타트를 통해서 집을 지어주고 특별히 그 안에 장애인들 가정, 차상위층 가정 이런 선발을 해서 교인 가정이 아니라 지역사회를 위해서 이렇게 섬겼던 일들을 함께 나누면서 지금 그 여파로 울진군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다. 그런 보고를 하면서 뭐 둘이 사실은 만난 적도 없는데 그때 2022년에 만난 게 단데 마치 이렇게 정말 계획된 보고처럼 정말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그런 보고를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재난당한 분들을 위해서 우리도 참 노력을 많이 했죠. 그래서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노회에 100개 교회가 있는데 속초중앙교회가 모범이 돼서 우리가 부활절 헌금을 재난기금으로 보냅시다. 앞장서서 하기 시작했더니 100개 교회 중에 68개 교회가 동참을 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루사 태풍 때부터 우리 강원도 산불까지 강릉 산불 최근까지 산불만 나면 전국에서 우리 모금해서 도와주고 도움만 받던 그런 노예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우리 속초중앙교회가 앞장서서 모금을 했는데 우리 노예의 68개 교회가 작은 교회는 그저 10만 원, 20만 원 이렇게 해서 모은 돈인데 전체가 모이니까 1억을 넘었어요. 제가 놀랐어요. 제가 우리 노회가 이렇게 진짜 뭐 해본 적이 없는데 나중에 제가 공개를 하니까 우리 노회에 계신 분들이 다 깜짝 놀래가지고 너무 많이 모은 거 아니야? 막 그렇게 얘기하시길래 얼른 총회로 다 보내버렸어요. 제가 마음 바뀌기 전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한 교회가 먼저 앞장서서 헌신하기 시작하니까 또 이런 작은 기적이 일어난 것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우리가 이 시간에 시작하기 전에 이런 마음을 갖고 서로 나누며 시작하면 좋겠는데 오늘 저를 한번 먼저 따라하고 옆 사람하고 인사해 볼게요.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도움을 받기보다 도움을 줄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한번 같이 해볼게요. 도움을 받기보다 도움을 줄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옆 사람하고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도움을 받을 때도 있지만 도움을 줄 수 있는 행복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신명기 강해 설교 3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 말씀 신명기 16장 15절로 20장 9절의 말씀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라는 제목으로 복음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공동체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고 살게 되면 그 안에 수없이 많은 사건과 사고들이 일어날 것인데 그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끼리 싸워서 목숨을 잃게 되는 사건 사고 일어날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어요. 특별히 고의가 아닌 실수로 인해서 부지간에 사람을 죽게 만든 사건이 있을 때 그때는 무조건 사람을 죽인 자라 해서 그를 죽일 것이 아니라 일단은 도피성으로 보내서 재판을 받게 하라는 이야기 말씀드렸습니다. 고의로 살인을 한 사람이라면 당연히 그 죄값을 치러야 하기 때문에 도피성에 들어왔다 할지라도 그 도피성의 제사장이 내보내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끌어내서 처단을 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정말 억울하게 실수로 사람을 죽게 해서 살인자라는 오명을 쓰게 된 경우에는 그가 그 도피성에 제사장이 살아있는 한 그 도피성에서 나오지 않으면 사형을 면하게 하는, 그래서 죄를
면해주는 그런 제도를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이렇게 실수하는 것까지 세심하게 다 법으로 만들어 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기억을 되살려서 요단강을 기준으로 이제 요단강 서편으로 넘어가기 전에 이미 동편에 두 지파 반이 땅을 분배받았는데, 그곳에도 도피성을 3개를 주셨다 했고, 건너가서도 도피성을 3개를 만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그래서 도피성 먼저 한번 기억을 떠올려 보겠습니다. 도피성이 요단강 건너가기 전에 있었던 데가 지난 시간에 제가 백길바 이렇게 얘기했는데 기억나세요? 백길바에서 배는 뭐예요? 아래쪽에 벳셀, 그 위에 길르앗 라못, 그 위에는 바산 골란, 그래서 백길바 이렇게 얘기했어요. 와닿지가 않으니까 기억이 안 나죠. 근데 요단강 건너가서는 아마 다 기억할 거예요. 뭐라고 얘기했는지. 게세기라고 제가 얘기했는데 기억나죠? 예, 맨 위쪽은 뭐예요? 게데스, 세겜, 기럇 아르바. 기럇 아르바의 다른 이름은 헤브론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지금 지도를 한번 제가 부탁을 드렸는데, 지도 한 번만 띄워주시면 저기를 보면서 요단강 아래쪽에 노란 루벤 지파가 차지한 땅에 보면 벳셀이라고 있는 게 보이시죠? 벳셀. 그 위로 쭉 올라가 보면 갓 지파 끝부분에 가면 라못이라고 있죠. 길르앗 라못이 있고, 그 위에는 바산 골란이 있습니다. 바산 골란을 줄여서 골란이라고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아래부터 벳셀, 라못, 골란. 네, 다시 한번 벳셀, 라못, 골란. 이 정도는 우리 속초중앙교회가 알아야 나가서 얘기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3개를 기억했어요. 자, 건너가면 저 갈릴리 북쪽 납달리 지파 위쪽부터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게데스, 게데스. 중간쯤에 내려오면 므낫세 지파 있고 에브라임 지파 중간쯤에 세겜, 세겜. 그 다음에 맨 아래가 헤브론인데요. 헤브론의 다른 이름은 기럇 아르바예요. 저 일단 지도에 있는 대로 헤브론, 기럇 아르바, 헤브론, 기럇 아르바. 그래서 앞자만 따서 외우게 되면 저 위에부터 게, 세, 해가 아니라 원래 기럇 아르바 이렇게 외우기 쉬우라고 제가 알려드렸어요. 그래서 다른 데 가서 또 뭐 너네 혹시 개새끼 알아? 뭐 이러지 마시고 그냥 우리가 좀 이해하기 쉽게 그렇게 좀 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넘어가서 오늘 본문 말씀으로 넘어가면 우리는 죄와 벌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어느 사회나 어느 시대나 사람이 죄를 졌으면 죄값을 반드시 치러야 한다라는 명제에 어느 시대나 동의를 해왔습니다. 만약에 죄를 짓고도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고 벌을 받지 않는다면 그 사회는 이미 사회 질서가 무너지고, 그 사회는 누가 득세하느냐, 조폭 같은 사람들, 불법자들이 득세하는 세상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신명기의 말씀을 주시면서 죄 지은 사람은 반드시 죄값을 치러야 한다. 여러분, 성경의 기본적인 원리는요, 반드시 우리는 죄값을 치르게 돼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도 우리의 죄값을 누군가는 반드시 치러야 하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공이고 하나님의 법이기 때문에 죄값을 치러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는 반드시 대가가 따른다. 이게 법치국가입니다. 죄를 졌는데 죄값을 치르지 않아도 되는 나라라면 그것은 법치국가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누가 한 행동이 그게 진짜 죄가 맞아, 그것은 진짜 죄야 라는 것을 어떻게 확정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의 기준을 보면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죄들이 쭉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명기뿐만 아니라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경의 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신 법이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누가 그런 행동을 했을 때 그것을 누군가가 목격하고
그의 입을 통해서 내가 저 사람이 죄 짓는 걸 봤다라고 증언을 해야지만 죄가 성립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제가 한번 오늘 현대식으로 얘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교회 앞에 길을 건널 때는 저 앞에 가서 횡단보도 가서 신호등을 보고 건너야 됩니다. 맞죠? 그런데 가끔은 내가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아프고 차도 없고 좌우를 보니까 아무도 없고, 그래서 중앙선을 넘어서 살짝 몰래 건너갔습니다. 죄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아무도 안 보면 넘어가는 거고, 교통경찰이 딱 보고 아줌마 일로 오세요 그러면 딱 걸리는 거죠. 그렇죠? 지금 제가 이 예를 들은 것은 두세 증인법과 관련해서 얘기를 드린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율법과 관련되는 모든 죄들은 이것이 죄가 성립이 되려면 그 죄를 행한 것을 누군가가 고발하고 누군가가 보아서 증언해야지만 된다라는 얘기예요. 바꿔 말하면 아무도 보지 않은 데서 한 죄, 그 죄는 율법적으로 보면 죄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내가 신호 위반을 그렇게 많이 했고 횡단보도 함부로 건넜고 길거리에 침도 많이 버렸고 아무데나 쓰레기 버렸는데 나 지금까지 한 번도 안 걸렸어. 그런 분들이 나 죄 없어라고 얘기하면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복음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얘기해 볼게요. 복음적으로 생각하면 내가 죄를 지을 때, 죄를 지을까 말까 생각할 때, 고민할 때, 그때 다른 사람들은 못 봤지만 누가 보셨어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꼭 누가 나를 봐서 죄가 되는 게 아니라 나의 양심이, 성령이 말씀하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걸 내가 어긴 것을 내가 깨닫도록 성령이 역사하셔서 내 죄를 자복하는,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구약시대잖아요. 구약시대 때는 양심만 있는 사람만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죄를 짓고 그것으로 인하여 누군가가 피해를 입게 될 경우에 그 범인을 반드시 잡아내서 벌을 줘야지만, 죄값을 줘야지만 다신 그런 범죄가 일어나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여기에는 여러 사람들이 나옵니다. 죄를 범한 사람을 가해자라고 얘기하고 그것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이 있고, 이것을 중간에서 재판하는 사람이 있고, 죄를 고발하는 사람이 있고, 변호하는 사람이 있고, 오늘날 재판의 가장 기본적인 원형이 오늘 본문 안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기본적인 율법에 대한 법은 증인법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15절 말씀이 증인법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15절 이 한 절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아멘.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바로 이 공동체에 알려주신 법률의 요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로 얘기해 보는데, 첫째, 모든 죄가 죄로 확정이 되려면 반드시 직접 증인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그냥 증인이 아니라 직접적인 증인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증인이 누구냐? 범죄 현장에서 모든 과정을 지켜본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끔 가보면 이런 증인도 있어요. 제가 본 건 아닌데, 제가 직접 본 건 아닌데 누가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 내가 직접 들은 얘기가 아닌데 글쎄 누가 뭐 이렇고 저렇고 얘기하는 걸 저도 다 들었어요. 그게 증거가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직접 내가 들은 사람이 내가 들었습니다라고 얘기할 때만 증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만약에 내가 직접 들은 게 아니라 누군가가 옮기는 얘기를 듣고 자기가 같이 판단을 하거나 내 감정이 이입이 돼가지고 막 화가 나가지고 하지도 않은 말을 했다 그러고 들었다 그러고 저 사람이 이랬어요 하고 거짓으로 얘기하면 억울한 사람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항상 내가 직접 들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똑같습니다. 누가 이랬대 하고 아무리 얘기해도요, 자기가 본 거 아니면은 남이 한 얘기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무슨 증인?
직접 증인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 그런데 누군가의 죄를 확정하려면 최소한 몇 사람이 있어야 된다? 두 사람 이상의 증인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어떤 한 사람이 증언하면서 누가 이랬어요 저랬어요 얘기하고 그 사람을 죄인으로 만들어가고 그 사람의 죄질이 이렇습니다라고 증거할 때 한 사람의 이야기만 가지고 재판장이 판결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사람은요 실수할 수가 있어요. 죄를 짓는 사람도 실수하지만 죄 짓는 사람을 본 사람의 입장에서도 실수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상황에 따라서 착각할 수가 있고 오해할 수가 있고 실수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기억력은요 생각보다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거는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리는 게 있고 어떤 것은 시간이 지나면 더 선명해지는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 가지고는 안 되지만 두 사람 이상이 분명하게 보았고 분명하게 들었고 분명하게 내가 증거합니다라고 얘기하면 두 사람 이상일 때 법적으로 유효하다라고 하나님께서 이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무슨 일을 하든 왜 두 사람이 있어야 한다라고 얘기했을까 잘 생각해 보기 바라요. 그것은 무슨 뜻이냐면 누군가를 억울하게 하지 않게 하려고 하는 것이지 다른 뜻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사회는 어떻습니까? 우리는요 종종 이런 사람들을 많이 봐요. 자기 의견을 얘기하면 돼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라고 얘기하는 분을 제일 좋아해요. 나는 이게 참 마음에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이러면 내가 참 좋아요. 그런데 어떤 분들이 있냐면요 사람들이 그러는데요 이렇다고 합디다라고 얘기하는 경우 아니 사람이 여기 수도 없이 많은데 어떤 사람을 얘기하는지 누가 얘기했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그렇게 말을 전하는 건요 정말 정확한 증거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악한 생각을 가지고 누군가를 모함하거나 누군가를 어려운 환경에 빠뜨리기 위해서 그렇게 이야기할 때에 한두 사람이 얘기했는데 그 얘기를 막 사람들이 퍼뜨리게 되면은 마치 그것이 자기가 들은 것처럼 자기가 본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다 보면은 누구 한 사람을 죄인으로 만들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뭐냐? 이 증인법이 2명이나 3명의 증인이 필요한 건 맞지만 만약에 이 법을 악용해서 사실이 아닌데 거짓으로 누군가를 위증해서 어렵거나 힘들게 만든 사람이 있다면 반드시 그 사람은 엄벌에 처하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 너무너무 가슴에 와닿습니다. 왜냐하면 이 증인법은 죄인을 만들어내기 위한 법이 아닙니다. 정말 누군가가 억울한 일 당했을 때 진짜 그 사람이 죄를 졌는지 안 졌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최소한 2명, 3사람의 증인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이스라엘 공동체에 바라는 것은 범죄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해하지 않고 서로 배려하고 사랑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이 2-3사람의 증인법을 악용해 가지고 누군가가 하지도 않은 말을 했다 그러고 누군가를 이상한 사람으로 만들어서 그 사람은 어떻다 저렇다라고 얘기하면 그 사람은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제가 얼마 전에 억울한 일 당한 거 얘기해 볼까요? 제가 저기 설악산에 취향하우스 앞에 거기 발 담그고 있는 온천 있잖아요. 거기 온천에 발을 담그고 그러고 있었는데 거기에 우리 교회 오래전에 다니셨던 이 아무개 권사님이 딱 오는 걸 봤어요. 근데 제가 벌써 7년 8년 전에 우리 교회 나왔다가 저쪽 고성으로 가신 분인데 기억을 해가지고 권사님 하고 인사를 했더니 그분도 깜짝 놀래가지고 목사님 그리고 같이 발을 담그고 한참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무슨 얘기를 하다가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이 빨갱이라면서요. 목사님이 김정은이 돈을 받고 설교를 하신다면서요. 예, 저 그런 얘기 처음 들어봤는데요. 그랬더니 아니 미장원에 갔더니 뭐 어떤 사람이 그러는데 제가 아는 목사님은 절대
절대 그런 분이 아니라서 제가 우리 목사님은 그런 분 아니라고 얘기했고 저희 어머님은 정말 광화문 집회도 열심히 나가고 그런 분이니까 오해하지 말라고 자기가 막 변호를 했다는 거예요. 저는 아무 짓도 안 했는데 갑자기 빨갱이가 되고 갑자기 김정은이 돈을 받은 목사가 됐고 제가 뭘 어땠길래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와, 주여, 진짜 주여. 그렇죠? 너무 어이가 없는 그런 얘기를 들었죠. 그런데 저는 그 얘기 듣고도 그냥 누가 뭐라고 했던 간에 그거는 다 떠도는 풍설이고 얘기지, 하나님이 하시고 제가 알고 교인들이 다 하는데 그런 얘기를 어떻게 할 수 있냐, 그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누군가가 악의적으로 그런 풍설을 퍼뜨리고 누군가를 그렇게 힘들고 아프게 만들 때 어떻게 만들려고 했냐? 하나님께서는 16절, 그런 위증한 사람, 악을 행하는 자가 있으면 그 사람 데려다가 쌍방을 데려다가 논쟁을 하게 만들면서 하나님 앞에 그 당시의 재판장과 그 당시의 제사장 앞에 서게 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그냥 재판장이 아니라 오늘날로 치면 대헌법재판소 같은 대제사장을 얘기하겠죠. 그래서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자세히 18절 보세요. 읽을 때 그냥 읽으면 안 돼요. 재판장은 어떻게 조사라고요? 자세히 조사라는 거. 자세히. 그냥 남들이 하는 얘기 듣고 하지 말고 자세히 조사해서 그 증인이 한 말이 거짓 증인으로 판정이 돼서 형제를 모함하기 위해 했다, 그렇게 됐을 경우는 어떻게 하라고요? 19절, 그가 그의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그 상대방을 해하려고 했던, 그가 계획했던 그 일을 그에게 그대로 행해서 너희 중에서 악을 제거해서 다시는 그런 일이 없게 하라라고 얘기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걸 통해서 우리 깨닫습니다. 위증은 악을 범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회에 위증하는 사람들, 또 위증을 강요하거나 그렇게 회유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얘기를 우리는 많이 듣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정직해야 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정직해야 되고, 아닌 건 아니고 한 건 한 거고 기는 기인 거예요. 그것을 억지로 뒤집어서 아닌 척하고 말을 맞추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행 중에도 악행이요, 그것을 통해서 누군가를 해하려 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 똑같이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정도로 큰 죄를 짓는 것이다. 이 사실을 우리가 좀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마지막 우리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지금 19장의 20절이죠.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그리하면 그 남은 자들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그런 악을 너희 중에서 행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요, 좀 가볍게 여기는 것 같은 범죄들을 보면 벌이 약하면 그 범죄는 계속 무한반복인 거 아시죠? 그래서 제가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저를 정말 국회의원으로 내보내시면 제가 하고 싶은 게 뭐가 있냐면, 음주운전을 하면, 여러분 우리나라 법에 음주운전을 하면 지금 뭐 면허 취소를 한다든가 벌금을 내는 걸로 끝나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그 정도로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 정도로 벌이 약하니까 음주운전하는 사람이 매일 전국에 일어나고, 음주운전하는 사람이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서 무고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죽어나가고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법은 뭐냐, 음주운전한 사람은 국가에서 자동차를 압수하고 몰수하고 다시는 운전을 할 수 없도록, 어떤 경우도 면허를 딸 수 없고 핸들을 잡을 수 없도록, 만약에 그런 사람이 핸들만 잡았다 해도 영원히 사회에서 격리해서 감옥에 보낸다. 그런 법을 만들면 술 드시겠어요? 그러면 안 드시죠. 술 드실라 해도 깜짝 놀래가지고 아마 안 드실 거예요. 드셔도 운전은 안 할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죄와 벌을 얘기하시느냐? 죄는요 항상 반대급부가 따라가는데,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받는 벌이 어떠한가를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데,
우리는 알죠. 우리는 늘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고 우리는 고백하잖아요. 그럼 우리는 우리의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알거든요. 그래서 죄를 짓지 않으려고 애쓰는데, 죄가 아무것도 아니고 죄를 져도 벌이 없고 아무런 것이 없다면 그 죄는 계속 반복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세상적으로는 벌금 내고 끝날지 몰라도 어쩌면 누군가의 생명을 함부로 빼앗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용서하시지 않는다. 마지막 심판 때 반드시 죄값을 치르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는 죄와 담을 쌓아야 하리라고 믿습니다. 이제 우리 21절 말씀이 또한 이 율법의 한 큰 획을 긋고 있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라.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이니라. 아멘.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라 그랬죠. 내가 보는 것을. 근데 누구를? 죄를 지은 범죄에 대해서는 긍휼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억울하게 죄 지은 사람이 아니라 분명하게 의도적으로 죄를 지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긍휼히 여기지 말고 죄값을 치르게 하라. 그런데 어떻게 하라고요?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 어떤 사람이 술 취해가지고 지나가는 약한 사람을 툭 쳐가지고 어금니가 5개가 빠졌다. 그러면 그 사람 데려다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어금니를 몇 개? 5개를 빼주라는 거예요. 이게 법이에요. 5개보다 더 빼면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거고 5개보다 덜 빼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쉬워요? 한 대 맞았는데 5개가 빠졌는데 똑같이 하기 쉽지 않죠? 그래서 예수님이 용서하라고 하신 건데, 그러나 원칙은 뭐냐? 눈에는 눈, 이에는 이예요. 누군가의 눈을 상하게 하면 그 사람도 똑같이 당하도록 하는 게 원칙이고 법이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죄를 지면 죄값은 반드시 치르게 돼 있다. 그게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공평하신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20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장차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 족속과 전쟁이 일어날 것을 얘기하시면서 전쟁이 일어날 때의 원칙들을 하나하나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전쟁이 일어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여러분, 전쟁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승리를 주심을 믿고 우리가 그 믿음으로 나가 싸워 이기는 것이지, 우리가 무기가 많고 사람이 많고 능력이 있어서 이기는 게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은 처음부터 말씀하신 거예요. 1절 말씀 보세요.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고 할 때에 무엇과 무엇이?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했어요. 현대 전쟁에서는요, 상대방과 전쟁을 할 때에 상대방보다 병력이 2배가 많고 무기가 2배가 많고 경제력이 2배 이상 차이 나면 그것은 무조건 이기게 돼 있다라고 현대전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예외인 나라가 있습니다. 어딜까요?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이 중동에서 그 많은 나라 사람들과 싸워도 그 작은 민족이 지금까지도 버티고 이기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1절 말씀 중간입니다.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숫자가 많고 무기가 적고 무기가 많고 여기에 승리가 달려있는 게 아니라는 걸 아는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승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계속해서 명령하시는 이유가 전쟁의 승리는 다른 데 달려있는 게 아니다,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여기에 달려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전쟁은 정말 참혹하고 무서운 겁니다. 고대 전쟁도 마찬가지고 현대 전쟁도 마찬가지고 너무너무 끔찍하고 무서워요. 어찌 보면 고대 전쟁이 더 무서울지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현대 전쟁은 워낙 무기가 강력해서
한 번에 그냥 전쟁 나면 사람들이 다 사라지고 없어지지만 옛날 전쟁을 보면요, 막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냥 칼로 맞으면 옆에 있는 사람 목이 댕강 떨어지고 손발이 댕강 떨어져 나가고 아프다고 울고 막 피가 쫙쫙 퍼져 나가고. 여러분, 옆에 있는 전우가 그렇게 죽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제가 이래봬도 장교 출신이잖아요. 소대장을 1년 했는데 이런 훈련도 해봤습니다. 군대 가면 군인들이 실탄 사격을 합니다. 표적을 두고 사격을 해요. 아시죠? 사격을 하는데 그 타겟 뒤쪽에 참호를 파고 거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훈련인데 거기서 왜 있냐면은 이제 한쪽에서 사격을 하잖아요. 그러면 내 앞에 이렇게 표적이 있고 저는 그 밑에 숨어 있잖아요. 그러면 총알이 위로 핑핑핑 지나가는 게 막 보이는데 막 흙이 튀고 막 돌이 튀고 그러면 전쟁 상황을 감안하고 이런 가운데 일어나서 총을 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해보는 거예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웬만한 사람은 못 일어납니다. 근데 그게 전쟁의 실제 모습이라는 것을 체험하기 위해서 그런 훈련을 하기도 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백성들하고 사이좋게 지내는 게 아니라 앞으로 매일매일 전쟁이 벌어지고 끔찍한 일들이 벌어질 텐데 그때 이들이 어떻게 싸워야 되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지 않으면 아무것도 우리는 이길 수 없다라는 것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일 중요한 첫 번째가 뭐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서워하지 말라. 여러분, 지금도 똑같습니다. 우리는 거대한 영적 전쟁을 하면서 때로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다가 많은 두려움을 줍니다. 여러 얘기를 하면서 뭐 앞으로 이렇게 된다 저렇게 된다 하는데 저는 분명하게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절대로 승리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들은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싸워 이기면 되는 것이지 세상 사람들처럼 우리는 끌려갈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전쟁은 고도의 심리전인 것처럼 영적 전쟁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승리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셨죠. 홍해에서 애굽 병거를 다 물에다가 수장시켜 버리셨죠. 당시 최고의 군대가 애굽 군대였는데 하나님은 그 애굽 군대를 다 물리쳐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도 함께 하시면 애굽이 아니라 어떤 나라가 쳐들어와도 하나님이 승리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의 공식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공식은 하나님과 함께하면 승리, 하나님과 멀어지면 실패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들어가면 전쟁이 일어나는데 오늘은 특별한 법을 얘기해서 병역 면제법. 병역 면제법 아세요? 군대 안 가는 비결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뭐 3대 독자, 4대 독자 안 갔어요. 그렇죠? 그 또 어떤 사람 안 갔을까요? 심각한 질병을 가지고 있어서 병영 생활이 어려운 사람이라든가 평발을 하고 있다든가 뭐 눈이 짝눈이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이 군대를 못 가요. 그래서 저도 군대를 못 갈 뻔했어요. 그래서 장교를 지원한 이유가 그거 피해서 간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는요 4가지 이유가 되면 병역을 면제해 주도록 했습니다. 첫 번째가 뭐예요? 집을 졌는데 낙성식을 하지 못한 경우 군대 면제. 여러분, 집을 지으려면 얼마나 고생하는 줄 아시죠? 평생에 온 힘을 다해서 집 한 번 지을까 말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정말 건물 하나 짓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모든 걸 다 지었는데 완성된 거 보기 직전에 군대 나가면 그 사람이 군대 갔다가 전쟁에서 만약에라도 죽게 되면 이 건물 완성을 못 보고 낙성식도 못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고 억울하게 죽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경우에는 전쟁에 내보내지 말고 집으로 보내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은 진짜 우리나라에 만약에 이런 법이 적용되면 전부 집 질 거야 아마 전부 다. 두 번째 면제 사역, 포도원을 만들고 추수를 해야 되는데 아직 추수를 못한 사람들은 돌려보내라는 거죠. 왜냐하면 포도원을 만들고 그 농장을 갖고서 결실하기까지 몇 년이 걸린다고 얘기했어요. 최소한 4년 5년이 걸리거든요. 그동안 그렇게 땀 흘려서 애써서 이제 결실을 보기 직전인데 전쟁에 나가서 내가 심어놓은 포도가 지금 결실 맺을 텐데 계속 그 생각만 할 거 아니에요.
적군들을 보면서 머리통을 보고 내 포도가 저렇게 열렸을 텐데 계속 딴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결실을 보고 와라. 그래서 집으로 돌려보내는 거예요. 요거 우리 법으로 만약에 적용하면은 우리나라 뭐 빈 농지가 없을 정도로 다 농사 짓고 군대 안 갈지도 모르겠어요. 세 번째, 요거 우리나라에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약혼을 하고 결혼하기로 했는데 아직 결혼 안 한 사람, 여러분 약혼을 하고 결혼하기로 확실하게 약속을 했는데 전쟁터에 나가서 죽어버리면 그 배우자 누구의 배우자가 되겠냐라고 얘기하면서 그 사람은 돌려보내라 말씀하시거든요. 이거 우리 적용하면 인구 문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좀 더 보완해서 애를 넷을 군대 면제한다. 이걸 법으로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그냥 이건 제 개인 생각이에요. 성경에 나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약혼하고 결혼하는 것이 전쟁 나가서 생명을 맞춰가며 싸우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마지막 네 번째, 어떤 사람입니까?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사람 면제. 여러분, 이것은요 오늘 우리 군대에도 마찬가지로 심신미약자가 있고 정신적으로 좀 곤란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다른 게 문제가 아니라 본인 문제가 아니라 같이 있는 병사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사고를 일으킬 수 있어요. 오늘날 군대에서는요 이런 병기들을 잘못 만지면 혼자만 다치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이 생명을 잃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정밀하게 진단하고 검사해서 도저히 안 되면 집으로 돌려보내듯이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가나안 정복 시기 때부터 이런 법을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집으로 갈 사람 다 돌려보내고 오직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용감하게 나가는 그 사람들을 데리고 군대 지휘관들이 무리를 거느리게 하라, 군대를 조직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군대 나가기 전에 무기를 뭘 준비해라 이런 얘기 안 하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을 동원해라 그런 얘기 안 합니다. 하나님은 가야 할 사람은 가고 남을 사람은 남아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 바쳐서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우리는 승리한다라고 믿는 자들이 있다면 하나님은 승리를 주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두려워 떠는 자들은 다 돌려보내듯이 오늘 똑같아요. 오늘 이 영적 전쟁 앞에서 우리가 예배 드리러 올 때도 여러 가지 유혹과 시험 앞에 쓰러져서 많은 사람들이 집으로 갔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 이 수요 기도에 나오신 분들은 그 모든 시험을 다 이겨내고 여기 나오신 용사 중의 용사, 기도의 용사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우리 삶 가운데도 적용시키셔서 우리가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면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다. 이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군대는 어떤 것인지를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고 법이 있고 하나님의 질서가 있음을 날마다 말씀하시니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듣고 우리의 삶 가운데 벌어지는 수많은 영적 전쟁 가운데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나가되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